많은 부모님들이 익히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말이 많아지고 드디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아니 그 이전부터도 요즘은 아이들이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이 피곤해서 부모님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이 아프다는, 마음이 좋지 않고 몸도 마음도 아프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말을 하고 말을 걸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들려주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내용들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 교우들이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에게 적용되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 그 성도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은 성찬 성례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참여하면서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내 영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또 한 부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생생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5절에 보면 인간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로 말하죠.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일을 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인간은 일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의 대가를 땀 흘리며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일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기에 우리 가운데, 내 영안에,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멀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이 전적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면서 나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점점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초점을 맞추고 그 길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5절에서 인간의 실상을 비춰주면서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키면서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지정의 안에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말을 걸어오심, 그 사랑을 내가 제한하고 의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유전자를, 그 타락성을 물려받은 온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한켠에 비어있는 공간, 무엇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고 무엇을 하여야 내 사랑이 확인될 수 있을까? 그 허전한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을 헤매이면서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실상이 5절에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인간,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계속 그 길에 머물고 그 길로 가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경건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귀결점입니다. 자연스러운 귀결점은 인간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경건이란 말의 아주 쉽고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이 경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진다면 경건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태도는 바로 꾸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현재적으로 항상 알고 계시고 무의식 중에 나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래서 나의 삶의 여러 부분과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불경건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정답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까지 나의 내면의 고통이 작아지고 줄어들고 점점 축소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실상을 깨달은 자입니다. 반대로 내 내면 안에 고통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커지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실상을 말로는 흉내낼 수 있지만 내 영이 속사람이 가슴 절절하게 자신의 내면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서울의 임직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섬기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시면서 자신과 사모님의 가정사 설거지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집에서 함께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는 한두 가지만 딱 음식을 먹고 한두 가지가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어도 즉시로 설거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설거지가 어느 정도 쌓이고 쌓일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몰아서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좀 불편하고 갑갑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관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설거지를 안 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설거지는 일생 동안 살면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면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고통의 현실과 종류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온 이날까지 나의 내면 안에서, 신자의 내면 안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설거지를 방치하거나 그대로 포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고통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처리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처리받는다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인 내 안에서 있는 나 자신만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의 내면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신자됨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고통의 숙제를, 설거지를 여전히 닦아내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고통은 있지만 왜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의 내면의 실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공간 안에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 번쩍하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비춰오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라고 빛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애석하지만 그 받은 빛을 향해 나를 진실되게 직면하고 전환하여 그쪽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는 연약함과 또 그러한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신자의 내면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정상적인 내면은 무엇일까? 주님의 빛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고통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쉼의 자리로 나가는 신자의 상태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세 번째 신자의 모습,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내면에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깨달은 신자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내가 여전히 일하지 않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불경건한 나의 삶의 실상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태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찬은 인간인 나의 실패를 새롭게 인식하는 영원한 근원과 동력이 됩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나오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죠. 구약 시대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의 실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을 6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지속적으로 일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이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은 결코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졌던 것인데
6절 하반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다윗 성도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을 한글 세대를 위해서 번역된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 한글 세대를 위해서 새한글 성경을 번역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유대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먼저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고 또 그들에게 왕의 통치를 보여주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원문으로 이것을 보니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만큼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자기 믿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다윗을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다윗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위에 있어서 실패하였고 그 행위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저 밑바닥의 아주 치명적인 세 가지의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군, 병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하였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까지 통하지 않게 되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 가서 자게 하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침내 전쟁의 지휘자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도착하거든 이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극렬한 최전방에 내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라. 더 잔인한 것은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왕이 쓴 것이기 때문에 뜯어볼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아 당사자의 손에 들려주면서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충성된 이 부하 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을 들고 다시 전쟁터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할 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꼭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7절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결코 경건한 자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의 모습과 상태를 가지고 몸으로 나의 불경건함을 드러내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 중에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의 죄를 행한 자입니다. 나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처절한 고백을 그는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을 때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실패를 거듭하여 사는 나의 실상이 다윗의 실상이었고 계속해서 그런 실패 속에 떨어지는 것이 나의 실상이었지만 다윗을 의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역시 나의 실상이 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나의 실패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입니다. 이것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가벼워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성찬은 인간인 나의 실패를 새롭게 인식하는 영원한 근원이 되고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면서 이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주님의 성찬을 뜻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용어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성찬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음과 그분이 식탁의 주인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미지요 용어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식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부활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식탁을 차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를 지금도 우리는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가 있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 성찬인데, 성찬은 어떤 이미지와 용어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기 주심과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나게 하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동방정교에서 지키는 것 가운데 감사의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어와 생각과 몸동작과 나의 인간,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떤 쓰라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토닥거려 주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회를 개척하며 공부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도움 속에 같이 합력하여 개척 교회를 시작했는데 잘 진행되다가 그만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상하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물러나게 되고 1년 동안 공부를 멈추고 영성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포항에서 5년 담임 목회를 하고 지금은 7년째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장로교단인 세문안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학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6년 동안 목회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과 또 의사분들이 있는데 의료진들의 진단을 받고 보니까 심장과 폐 사이의 빈 공간에 물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다 얻고 권고를 받아서 간단한 시술이니까 목사님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시술을 시작했는데 그만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심장 근처에 혈관이 터져버렸고 7분 동안 이 머리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합적 교단에서 목회자 세습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격과 오해와 또 외부의 음해와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계속 목회의 길을 23년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6년 심우했기 때문에 6개월의 안식년을 얻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거기에 있는 리트릿 센터에 가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홀로 가서 거기에 쉼을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그 캘리포니아의 리트릿 센터가 얼마나 좋은지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숲속을 올레길로 너무 잘 꾸며놓아서 거기 쑥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2023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10년 공부하셨으니까 영어도 잘하시죠? 근데 미국 땅만 가면 영어로 한 번씩 기도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갔는데 그 깊은 숲속에 어딘가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옵니다. I love you.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깊은 숲속에 나만 있는데 누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것인가. 걸음을 멈추고 누굴까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는데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I love you so much.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조금씩 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은 내가 목회 소명받고 유학 가고 포항에서 목회하고 지금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다. 십자가를 지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갔을 때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음성이 나의 영혼을 때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 몸 안에서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슴이 격동하고요.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격동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I truly, truly love you.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영어로 들려진 이 단어인데 TRULY이지만 TRULLY 하나님의 강렬한 감정과 사랑의 목소리가
파토스가 실려가지고 들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진동이 시작되고 회오릿바람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심장부터 시작해서 5장 6부까지 뜨거운 격정이 나의 영혼 전체를 심몰아치는데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마치 우리 법원익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의 필름이 딱 눈앞에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환상 가운데 찍혔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영안에 찍혔어요. 그리고 그 사진 자체가 이 목사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 뚜렷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영혼 전체로 적셔져 왔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깡총깡총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엉엉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온 산이 다 떠나갈 정도로 웃음이 터져나와서 그 유쾌하고 짐을 덜고 온몸을 새롭게 하는 웃음이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 몸 전인적으로 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임재 안에 들어가면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앞서갔던 신앙의 교부들이나 선배들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 즉시로 느꼈지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비슷한 감정이었고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더 강한 것이 자기에게 왔다고 고백하면서 숙소에 들어와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지난 6년 동안 고생한 것 아시네요. 종아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은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었고 그 사실이 나를 더욱 미친 듯이 기쁘게 했다. 만약 6년 동안 잘 견뎌서 I love you라고 고마워서 말씀하셨다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잘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고백을 걷어가실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날 정말 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들은 이 음성은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고백을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목사님 마음에. 종아, 내 백성이 힘들다. 그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지쳤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좀 잘 전해다오. 그래서 귀국하여 돌아온 다음 이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성찬에 함께 오늘 참여할 때에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까?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성례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례전, 세례와 성찬,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찬,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고 다시 나의 실패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는 그 근원과 동력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